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모든 결박이 풀려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 소리가 적은데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아멘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그 기대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는 건 예배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보면 뭐라고 하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철야 때도 계속 이 믿음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밤새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과일이 뭔지 아시나요? 과일의 왕, 과일의 황제. 그게 바로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그런데 이 과일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이 과일을 보면은 이거 뭐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가시가 막 돋아 있습니다. 가시가 돋아 있고 이거 칼로는 자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자르는데 기술이 있어. 기술이 있어가지고 여기 다 보면 이게 그 두리안은 꼭 갈라진 부분이 제일 잘 익은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탁 칼꼬치를 넣어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 이게 쫙 쪼개집니다. 그럼 그거를 손으로 잡고 장갑 끼고서 손을 잡고 이걸 쫙 쪼개면은 그때서야 그 안에 있는 그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신기하게 생긴 게 그 쫙 짜면은 씨들이 많이 들었어요. 막 씨가 이만한 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 씨를 감싸고 있는 크림 같은 게 있습니다. 크림. 그거를 먹는 거예요. 씨도 버리고 껍질도 다 버리고 그 크림만 먹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해. 그래서 동남아 이렇게 호텔들을 가면은 두리안 금지, 두리안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리안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 두리안을 못 먹습니다. 왜? 없어서.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만큼 너무, 여러분, 이게 왜 과일의 황제,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우겠어요? 진짜로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비싸고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맛을 표현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하면서도 새콤달콤하면서도 이게 여러 가지 맛이 나요. 실제로 여러 가지 맛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이게 설명을 해도 이걸 드셔보시지 않은 분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냄새가 고약,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만으로, 지식만으로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뭐 설명을 하고 천국과 영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도 뭐라고 그러냐면 야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taste. 영어로도 똑같아요. taste the goodness of God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분이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 금요철야 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두 사람의 그 믿음을 예로 듭니다. 그게 누구냐? 아벨과 에녹입니다. 아벨과 에녹. 4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창세기 4장 5장에 가면은 이 아벨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아무리 4장과 5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에녹과 그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하고 있지가 않아요. 전혀 믿음이란 단어조차도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리워졌다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뭘 보고선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창세기는 진짜 믿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은 딱 2절밖에 없습니다. 2절.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뭐 기록이 막 이렇게 많고 뭐 그게 아니었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딱 2절이 있다는 겁니다. 2절. 하나는 그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그가 어떻게 살았냐 딱 2절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그 한 절에서 에녹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그러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논지는 무엇이냐? 아벨도 에녹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추론해 볼 때 그들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쉬운 논지 같지만 바로 이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창세기에 그들에게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기록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사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은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 여기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요구는 여기서 그치는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믿고 나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잘못하면 나를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놈 하면서 혼내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혼을 내시는데 누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냐 말입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맨날 그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지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 지금 요즘 막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사주팔자 보러 많이 가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운명, 사주팔자 이딴 거 없습니다. 없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은 왼쪽으로 가도 잘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잘 된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A 청년이랑 결혼을 해야 할까요? B 청년이랑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막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또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A 회사를 가야 할까요? B 회사를 가야 할까요? 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해 줬을까요? 모른다. 몰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거를. 모른다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대신에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도 잘 되고 왼쪽으로 가도 잘 된다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분명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왼쪽으로 가도 복을 받고 오른쪽으로 가도 복을 받는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좋으신 하나님인 것까지 믿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믿음의 크기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작게 아는 사람은 작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믿는 사람은 인색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아는 사람은 크게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자라는 그 단어를 이 헬라어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썼냐? 프로세스 코메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해요. 현재형인데 뭐 이렇게 나아간다 이런 뜻인데 이걸 현재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한 번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반드시가 그냥 믿는 데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행동을 해야 이게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알고 있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는 아벨과 에녹에 대한 설명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단언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 멀리서 사람의 형체가 슉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막 보고서는 너무 놀라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한밤중에 사람의 형체가 그들에게 쉽게 막 다가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와 유령이다! 우리말로 귀신이다! 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마라. 나니까 안심해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나니까 안심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턱 하더니 만약 진짜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주님처럼 이렇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한테로 오라 하소서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래 알았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그 풍랑이 치고 이들이 막 너무 무서워서 깜깜한 밤에 무서워서 그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그 제자들인데 베드로가 그 배에다가 발을 꺼내가지고 배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제자가 다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12제자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린 사람은 오직 베드로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1명은 그냥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믿었지만 뭐가 차이점이냐? 그들은 그것을 믿었지만 행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일하게 그것을 믿고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가르신 그분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끝까지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가 반드시 그 믿는 것에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 주시는 이라는 요 말은 헬라어로 미스타 포도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 쓰였습니다. 한 번.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골라 쓴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미스토스라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뭐냐? 삭 아니면 보상, 이런 뜻입니다. 삭 또는 보상. 그리고 뒤에 아포디도미라는 그 뒤에 부분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 곧 되돌려 지불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라는 그 뜻은 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상 주시는 이라는 말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절대 떼먹지 않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금요철회 때도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인데,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든지 그 약속의 무게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무게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종이 한 장을 써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주겠소 하고서는 거기다 사인을 해서 탁 줍니다. 그럼 이 종이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종이의 가치는 이걸 써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써준 사람이 맨날 거짓말만 맨날 빚에 쌓여있는 사람이 이걸 적어줬습니다. 그럼 이건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재산이 확고하고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써준 증서라면 이건 지금 1억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 종이의 가치는 바로 1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누가 약속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약속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순간 그 약속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우리 이 종이 쪼가리지만 이것은 1억이나 다름없다라는 그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단서가 있어요.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찾는 자들에게라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엑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
끝까지 파고들어 찾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파고들어 찾는다. 저희 이제 부부 결혼한 지 한 7년 넘었는데 저와 저희 아내한테 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무슨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어디 놔두고 이제 어디다 놔뒀는지 잊어버리면 그걸 찾잖아요. 이거를 막 엄청 찾아. 찾다가 그거 잘 못 찾아요. 저는 뭐 물건을 찾으려면 잘 못 찾아. 그런데 우리 아내가 찾으면 아니 신기하게도 내가 아무리 찾았는데도 안 나오는 그 물건이 나와. 꼭 나와. 아니 저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찾으면 안 나오는데 와이프가 찾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차이점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원래 성격상으로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안 좋아해.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막 스트레스가 쌓여.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손실을 계산합니다. 손실을. 아, 내가 이 찾는 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 내가 지금 이 노력과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의 값어치에 이게 상응하냐? 그래서 상응하지 않다 그러면 됐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 계산기를 두드려요. 실리를 따집니다. 실리를. 계산기를 따지는데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하냐? 우리 와이프 보니까 집요함이 있어. 집요함. 굉장히 진돗개 마냥 물면 안 나. 거의 막 그냥 집요함이 있습니다. 집요함. 물론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꼼꼼한 성격이에요. 성격이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해. 꼼꼼한 것도 있는데 그 집요함도 있어. 집요함이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 그 구조상, 우리 부부 구조상 와이프가 못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와이프는 나올 때까지 찾거든. 그러니까 못 찾을 수가 없어. 저는 그냥 하다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와이프는 나올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으면 없는데 와이프가 찾으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단어가 이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 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요런 비유가 나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뭐라고 그러냐? 어떤 여인이 금은 보화를, 그러니까 금동전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 찾는다, 그게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나한테 제일 소중한 금덩이, 여러분 금덩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그냥 막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겠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처럼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찾는다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얘가 그 믿음의 자손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막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기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꿈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요셉이 자랑까지 하는데 정작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선 다음날 가서 왜 열매가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고 물을 공급하고 김을 메고 벌레를 잡고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 가을이 돼서야, 시간이 지나서야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요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견딜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라란 말과 동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뭘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하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은 정말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1억 증서를 써준 이게 벌써 1억이 됐잖아요. 이거를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셋째로,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입술을 다스리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외롭다, 나는 실패자다. 절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믿음을 계속 깎아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